마가복음 2장 바로 전 1장이죠. 그때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성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어 다니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야 할 정도였죠. 지난번에 보았던 1장 40절로 45절의 문둥병자의 치유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들어오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부터 3장 6절까지는 그 인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종교의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죽이려고 계획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문둥병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근데 그 당부를 무시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얼마나 크게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버나움에 갈릴리 그 지역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가 수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몇 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 어떤 집인지는 모르는데 집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 그러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몰려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 안에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문턱을 넘어오는 옛날 집인데 문턱 너머에 그 마당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더 이상 누가 들어설 자리도 없습니다. 이때에 헉헉거리면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그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과 함께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 내려놓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자기가 들쳐서 왔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치유를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서기관과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개를 다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한 중풍병자의 치유 장면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집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일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 동네에 한 집에 계시게 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이죠.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한동안 한적한 곳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온 것이죠. 역시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만한 구멍이 하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은 확연하게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픈 것을 치유받고 싶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인기는 대중의 힘이 되어서 권력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서기관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한번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그 넘쳐나는 인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명, 성공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은 인기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 그것이 인기를 몰고 오면 재능 그 자체와 그것을 통해 하는 일보다는 재능이 가져다 준 그 성공, 그 칭찬, 그 인기에 하늘이 준 선물들을 맞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나중에는 인기의 노예가 돼서 마약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쾌락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기는 대중의 인정이라는 것은, 칭찬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이 말년에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초기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극성 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들 중에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인기를 허망하다는 것을, 사람의 칭찬이 허무하다는 것을,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절 여러분이 다시 눈으로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모인 사람들 한가운데 놓인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보면 그냥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동양의 노자사상의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 때에도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요? 이 도라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1장에 나오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는 이 도를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기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함구시키고, 귀신들에게도 그랬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문둥병자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전도를 사람들의 인기보다 우선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본질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신통한 기적을 보고 싶어서 또 찾아왔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에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쳤구나. 그리고 주님은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죄 용서함을 말합니다. 죄 용서함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모든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고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아무리 피곤해도, 칭찬이 없어도, 칭찬이 많아도,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어도, 때로는 낭망하고 어려워도 사람의 박수와 칭찬과 관계없이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을 따라 내가 서야 할 곳에 서고 내가 기도해야 될 곳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그 도를 전하는 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일이 잘됨과 못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짐과 낮아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을 열방으로 보여주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이 일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를 살든, 아니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고 중풍병자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자의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사건으로서의 중요성이 여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고 있음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중풍병자의 반응을 기록했는데 마가가 가장 잘 쓰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12절 봐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그 다음에 곧 상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곧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곧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자가 주님이 말씀하시자 곧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면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면 누웠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죄악의 질고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통하여 동시에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 체험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뒤덮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이 교회의 영혼을 장악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꾸 삐집어 들어와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이제 3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4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데 3절을 봤더니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복수를 썼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아마 힘이 튼튼한 4사람에게 맡겨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그 힘든 인생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부축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눕혀서 4사람이 각각 한 모퉁이를 들고 옵니다. 게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자야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아이야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들것에 실려서 와야 될 정도의 그런 청소년이든 어린 아이이든 아니면 이제 20, 30대의 사람이든 그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살 만큼 다 산 노인에게도 중풍이 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 겪어야 할 심적이고 환경적이고 종교적인 고통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마가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치유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중풍병은 내 영적인 죄의 모습을 담아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과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찢기고 찢겼던 그 마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막다른 골목의 인생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마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현실,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보지 않았을까요? 신령한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금식은 안 해봤을까요? 단언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저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봅니다. 몸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주신 지체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중풍에 걸려있는 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중풍병을 육체적으로 걸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는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경험과 옛날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되지 않는, 생각은 있는데 전혀 되지 않는, 움직이기가 불편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이 중풍병자처럼 해볼 것은 다 해봐 이제는 막다른 골몽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찌해 볼 수는 없는 현실의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4사람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애써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집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설주를 넘어서 다 차지했습니다. 지배라는 이 표현들, 가득 찬 무리들, 문 앞 넘어 길거리까지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께 데려왔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 수가 없네. 마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상상해 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만 받아주시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가 아픈 곳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계된 4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매는 일을 한 사람들은 4명입니다. 이들에게 중풍병자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친구이든지 그가 이웃이든지 병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뜯는 거의 붓는 것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이 장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기왓장을 뜯어내고 벽돌을 뜯어내는 이 모습, 저 같으면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 야 우리가 이런다고 되겠냐? 잠시 마음을 놓는 순간 사단이 침입해서 기초 안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4사람은 그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의지는 더 강렬해졌습니다. 결국 이 4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집을 걷어내서 어떻게 다 하겠단 말이야?
더구나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혹시 놀라서 화라도 내면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대로 저주나 퍼부으면 어떻게 하단 말인가? 얼마든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면 어떻게 또 보상한단 말인가? 그런다, 이 네 사람의 열망은 모든 난관과 장애와 반론을 넘어설 만큼 충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는 집념이, 믿음이 이것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지붕이야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과하고 다시 고쳐주지, 예수님이 노하시면 자초지정을 설명하지, 그러나 내 친구가 아픈 것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결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황당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믿음이라는 동사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적당한 신뢰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믿음이 뭡니까? 감정의 복받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믿는 자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총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항복하여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공유를 받고 치유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 아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게 된 그 믿음의 역할은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하게 이웃과 친구를 돕고자 하는 그들의 그 열망입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장애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기발한 용기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대적 의뢰와 의지와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뜯어내는 소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분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초대하려는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내면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야만 한다라는
그 내 친구들의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신뢰와 용기와 절대적 확신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인간적 한계와 장애를 넘어서서 사회적 경계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황당하다 할 정도로 무모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이 이 내 겉모습이 아닌 나의 믿음을 본다면 어떨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보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행동하고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보다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고 열매의 원인이 되었던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삶의 결과물인지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탄원으로 여겨서, 간구로 여겨서 중풍병자를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내 친구는 주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 다 내렸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지요. 나는 믿노라 하는데 가난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정확하게 야고보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신뢰가 담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자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도 꾸짖거나 저주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쳐줄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동시에 고쳐주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가 간구할 건데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의 사함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되겠죠. 신앙은 보여지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죠. 믿는 사람은 행동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